오늘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각 교회들이 꽤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칸다타를 준비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는 곳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가끔은 그 고민도 돼요. 부활절 계란 같은 경우 요새는 그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전도용으로든 뭐로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한번 택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건 간에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부활절 행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꼭 부활절 행사가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일 그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막 그 어떤 일이든 굳은지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죠. 계란 삶아 오라고 하면 삶아 오시고 또 뭐 선물 준비하라고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구역으로 이렇게 찬양 준비하라고 하시면 또 열심으로 찬양 준비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시키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컨대 목회자들이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시킵니다. "아 권사님 이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뭐 하십니까?" 물론 리더십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키기만 하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또 뭐 따지시는 목회자님들도 있죠. "아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덜 한다."라고 말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교회가 꼭 부활절 계란을 해야 됩니까?"라고 또 판단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주님은 부활한 날인데 이 삶은 계란은 과연 그 삶은 계란이 뭐 병아리가 됩니까? 뭐 합니까? 라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느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아 이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부활절 행사 때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 속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 듯합니다. 부활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 속에서 어떻게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뒤면 우리 의지나 생각과 상관없이 부활주일은 다가오지만 이 부활주의를 어떻게 맞느냐는 각 개개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주일을 좀 더 특별하게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주님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주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주님 주변에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크게는 세 부류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그것을 이제 그들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있고 또 그들이 맞이하게 될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시행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었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냥 기도만 해서? 아니었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 준비한 그 떡을 가지고 이 준비하고 그것을 먹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양을 드림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음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직은 이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유월절 양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매년 다가오는 유월절처럼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 때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주도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고 지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안 그래도 바빠야 될 그 시점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들의 초점은 어떻게 유월절 이 제사를 또 이것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아니라 의미 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불편하게 하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때 종교가 기독교에서 이단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이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분을 어떤 때 법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하고 또 징계도 내립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단순히 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저 그냥 당파 싸움 벌어지듯이 그 교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자 공격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런 논쟁의 같은 경우도 정당한 방법으로 되어지면 참 좋은데 이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고 됩니다. 정상적인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있죠? 흉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술수죠. 잘못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의 그 재판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재판할 때 사람들이 시위를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었을 때 그 경우에 보게 되면 관제 데모 같은 성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저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략과 술수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그저 부활절을 그냥 행사로서 그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만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아니라 그저 치르는 행사, 그저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아니 그냥 기독교를 나의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떡합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란. 곧 어떤 것이죠? 백성들이 반발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흉계로 잡아 죽일 일을 행할 때 백성들이 밀란을 일까? 특별히 밀란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유월절 무교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군집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선택과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백성들이 기준입니다. 이들이 흉계를 꾸미고 잡아주길 방도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좇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무마시키면서 해결할 방법 또 혹시라도 잘못 추진되었을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인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지도자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될 서기관들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인도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어떤 때는 행사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행사에 집착해 오히려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부활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꼭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사역이나 봉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이 뒤에 나오는 이들과 같이 똑같이 명절을 맞이하지만 그들은 그저 사람의 명절이지 하나님의 명절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그러기에 특별히 이 부활 주일 또 그리고 고난 주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이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또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여러 가지 좀 조정 논란이 있지만 아마도 나사로의 그 동생인 그 마리아로 추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매우 값진 향유. 값진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서 붓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때 무모한 그 도전을 하게 하고 무모한 일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값진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뭐 프로포즈 한다는 이름으로 자동차 뒤트렁크를 열면 어떻습니까? 풍선이 막 올라가는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의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풍선을 다
다 날려버립니다. 값으로 하면 꽤 나갈 텐데. 올림픽 중계할 때 어떻습니까? 올림픽 그 경기 개막식 할 때 어떻습니까? 폭죽을 수도 없이 쏩니다. 한 번 쏠 때 어떻게 해요? 그 폭죽들은 다 한 번으로 다 소비되어지고 재활용도 못합니다. 그러나 씁니다. 어떤 때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매우 값진 향유이지만 그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일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깨트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 방 안에, 온 집에 그 향유의 냄새만, 향기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또 이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순전한 나드 하노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건 무엇이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순전한 마음,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들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낭비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주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년 접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내년에도 주님과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를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실 것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걸?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걸 이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이 여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학적으로 잘 알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을 수 있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단순하게 이 순전한 나드처럼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주님한테 한번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값비싼 옥합을 깨트리고 그 나드를 주님께 흘렸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투명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또 이 여인은 비록 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때에 이것이 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주님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하고 되면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그 미국으로 그 공부를 하러 간 어느 학생도 그러했습니다. 그 학생과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신 이 구절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으로만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 일을 치르고 나서야 오히려 정말 이것이 딱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대신반 같은 것을 가게 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1년 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목사님은 딱 적절할 때 가장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지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은혜이고 축복의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 부활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는, 목회자의 설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간에 어떤 때 이 목회자가 수십 명한테 또는 수백 명한테 수천 명한테 설교를 했다고 쳐봅시다. 아니, 방송 설교를 어느 분이 설교가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어투를 가지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그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회자의 설교가 조금은 불량이라 할지라도 필터를 걸러서 받아야 될 은혜만을 받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때 문제 있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 아니라면 어떤 때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목회자가 그 설교를 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고, 이 목회자가 설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받아야 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건 간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 세상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세상들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들을 드리는 그 여인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여인에 주목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의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저 방 한 군데에서 몇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값어치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더 썼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돈을 왜 낭비해? 딴 데 쏘면 더 좋은 일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떡합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번에 얘기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 속에서 이 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행하느냐? 왜 과도한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화를 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여인하고처럼 혹시라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진 않아도 주님께 드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말할 적이 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남이 드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 주님 앞에 베푼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 저 집사님은 너무 오버해. 뭐 한다고 얘기해. 왜 혼자서 청소하고 그래? 혼자서 계란 삶아오고 그래? 거기 갖고 딴 데 쓰면 더 좋을 걸.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때 설문조사 아르바이트를 도로교통안전공사라는 데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위반이라든지 차선 위반 그런 것들을 사례를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10명 정도가 그 설문조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10건 정도 하게 되면 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바꿨어요. 근데 제가 만약 11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 고것 넘치게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는 자기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자기 수당만 생각해서 적당히 일하는 걸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자주 그런 일을 행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그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중에 보여주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 10절 11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 제자 중에서 혹시 맡았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돈깨를 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돈을 훔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횡령이죠, 횡령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동조하는 것입니다. 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베드로나 뭐 야고보, 요한이 같이 화를 냈다고 쳐 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돈깨를 가지고 훔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말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합리적이네. 타당한 얘기네. 왜 쓸모없고 허비적인 일을 저 여인이 하는 것인가라고 같이 동조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지만 결국 누구? 가룟 유다 같이 악한 사람들한테 그 일을 도와주고 동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곰팡이가 한번 피면 어떻습니까? 그걸 제거해도 다른 데까지 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물을 한번 쫙 갈았는데 갑자기 이끼가 끼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반쯤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괜찮더니 또 다시 이끼가 확 퍼지면서 어항물이 갑자기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끼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곧 퍼져가지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쓴뿌리를 가진 이들,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이것을 퍼뜨리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들은 들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핵심이 누구요?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행하는 일을 행합니다. 돈을 받습니다. 결국 그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왜 낭비하냐고 했었을 때 그 중심이 왜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1절에서 누구요?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다른 부류였었고 같이 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뭐 합니까? 가이사의 동전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하려고 그러죠.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당, 야당 같이 완전 다른 이들입니다. 사상이 다른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악한 목적으로. 이 시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고를 달리하고 서로 노선을 달리하지만 어떤 때는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생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찾았던 이들입니다. 같이 다녔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이들입니다. 남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었을 때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의 뜻을 알았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예언을 3번씩이나 들었던 이입니다. 또 심지어는 중책을 맡아 돈깨를 맡았던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쫓고맙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것을 나중에는 후에 목매달아 죽는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주의를 다음 주면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주의를 진정 의미 있게 만나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옥합을 드리고 매우 값진 나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 부활절됨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를 부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